어제는 환란의 전조 중에서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예언을 통해서 환란에는 중요한 전조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나눴고, 하나님의 뜻이 존중받지 못하고 그분의 영광이 가려진 채 악하고 가증한 것들이 세력을 얻는 그런 현상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또 환란이 임박했다라는 강력한 경고가 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은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과거 역사 속에서만 존재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바로 우리 눈앞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서, 또 그런 영적인 징후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정확히 분별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첫 번째 반응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거기까지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하고,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됐을 때 첫 번째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지, 거기까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제 이런 말들을 하고 듣곤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고 정말 말세다 말세,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이런 뜻이죠. 예전에는 이제 용납되지 않았던, 부끄러워서 숨기고자 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해지는 것들을 볼 때 하는 말, 또 듣는 말이 이제 말세다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제 말세다 말세야, 이 말이,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시대 변화나 가치관의 차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주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경진 목사님이 템플턴상을 수상하셨을 때도 그 어떤 영광의 자리에서 본인 스스로 죄를 고백했던, 그리고 평양 대부흥 운동도 그 시작이 뭐예요? 그 회개의 자리가 그 시작이 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어떤 작은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또 겸손한 어떤 그런 것들의 모습들, 신앙의 영적 선배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은 이제 잘 어떻게 될까요? 답습해야 되는데, 유산으로 이렇게 잘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인데, 심각한 영적 문제다라는 거죠. 시대의 어떤 가치관의 차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이게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느끼게 할 죄의식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오히려 가증한 것들을 부끄러움 없이 드러내고 그렇게 정당화할 때, 그때가 바로 성경이 예언하는 말세의 징표고, 하나님의 심판과 환란이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분명한 신호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만연하고 있는 가증한 것들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그래서 무엇일까요? 물질이죠. 물질 만능주의, 만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 비해서 더 크게, 더 많이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심지어 교회의 순수성까지도 위협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만드는 어떤 강력한 힘, 이게 이제 가증한 것 중에 가장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표적인 것이 되고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질적인 풍요를 통해서 진정한 안정과 또 행복을 이렇게 얻으려 하지만, 마치 끝없이 샘솟는 갈증이 나는데 바닷물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갈증이 나는데 바닷물로 해소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노력과 같게 되는 것이죠. 잠시의 만족은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참된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이제 어떤 마음이 우리를 또 가증한 곳으로 이르게 하냐면, 즐거움, 쾌락을 더 쫓는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겁니다. 중독이 우리나라의 많은 어떤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죠. 끊을 수 없는 중독,
뭐 예전에는 뭐 이제 뭐 술, 담배 이 정도의 중독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와서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없습니다. 술, 담배 하는 거하고는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나 많은 어떤 중독의 문제를 일으켜서 가정도 피폐하게 만들고 또 관계도 피폐하게 하다 보니까 구원의 문제하고 상관은 없지만서도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술과 담배는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국 교회에 하나의 원칙을 지키고 자기 나라는 하죠. 그죠? 구원의 문제와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어떤 무리를 일으키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에게만 적용한 술과 담배의 그런 것들은 있죠. 그죠?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괜히 뭐 술, 담배 한다고 뭐 교회 뭐 필요 없습니다. 몰래 하셔도 돼요. 몰래 하셔도 돼요. 정보국에 있으면 몰래 하시고, 우리 교인 중에 누가 뭐 술, 담배 하는 자리에서 봤다,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또 그런다고 목사님이 술, 담배 하라고 그랬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는데 내 몸을 거룩한 성전 삼으셔야지 어떻게 술, 담배로 이렇게 내 몸을 흐트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이제 막 마약까지 손대고 말이야. 그런 것들이죠. 끊을 수 없는 중독.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내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을 또 만족하고 하나님 가운데 기쁨을 누려야 그 시간이 어떻게 상대적으로 뺏기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중독.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귀한 시간과 능력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느 영역까지 미치게 되냐면 중독, 뭐 술, 담배 이것뿐만 아니라 성실함이 빠져버리면 그렇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을 게으르게 되는 것도 뭐예요? 이것도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성실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떠할지언정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낭비하게 만드는 게으름, 이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죄악된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달콤함은 우리를 강렬하게 유혹을 하지만 그것은 마치 신기루와 같죠. 그래서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욱 안 잡히죠. 멀어지고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만족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쾌락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생명의 샘 되시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증한 모습들은요, 이게 이제 사회적인 현상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꼭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한 교회가 문화가 그렇게 되면은요, 개인도 똑같이, 교인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교회의 그런 문화들을, 또 신앙의 바른 신앙, 중심을 잡아가는 그 신앙들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전,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공간 안에 탐욕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음란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이런 어떤 욕심들이 스며들어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양심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갈수록 무뎌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갈수록 부끄러움이 덜해지게 돼요. 무뎌지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나중에는 뭐 그래도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징계와 하나님의 환난이 우리 삶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위태위태한 순간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계속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무시가 되고 그 죄악들이 당연시될 때 그 시대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도 의미가 없어요. 이 순간에는 이스라엘조차도 죄와 타락의 예외가 아니었고 그들의 가증한 행위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포로 생활이라는 처참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뭐예요? 예외함이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떻게 넘어지게 될지 예외함이 없는 거예요. 뭐 직분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연륜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어떤 내공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외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죠. 과거의 진리를 굳게 지키려고 했던 강한 의지가 있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떠한 신념이라도 있었어요. 양심이라도 있었어요. 요즘에는 법꾸라지라는 말도 막 굉장히 유행이 되기도 하고,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희미해져요. 절대적인 진리보다도 상대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희미해져 가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경배해야 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도 우리의 욕망을 앞세울 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같이 높여지려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제1원칙을 어기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우상숭배. 어떤 나무에다가 절한다,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고요. 내 뜻과 욕망을 하나님 뜻보다 앞세우고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스스로 내가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빠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가는, 스스로 만든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들. 네, 이게 우상숭배예요. 무당 찾아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에요. 절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절하세요. 절해요. 상관없어요. 절하면 뭐 어때요? 같이 절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만든 신, 내 마음 가운데 자리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결국 이게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 자신의 영원한 명망의 길로 이끄는 가장 가증한 행위임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은 서서히 소진되고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르게 한다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심각하게 병들어버린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돼요. 심판으로, 그죠? 예, 사회도 그렇죠. 개인도 그렇죠. 회생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 사회는, 공동체는 분명히 정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정화의 과정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무서운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때 되면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동시에 그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펼쳐진 환난의 징후,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게 될 때 더욱더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함을 깨닫고 그 길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과 복을 가져다주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임을 강조 또 강조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심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이 시기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때때로 환난이라는 고통스러운 도구를 통해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더욱더 정결하게 단련시키기를 원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이 썩어가는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놀라운 섭리를 환난 가운데 또 그 고통스러운 도구를 가지고 섭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볼게요. 겉으로 보기에 같아 보입니다. 시련인과 고난은, 그죠?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따로 구별돼서 다가오는 걸 여러분들 본 적이 있으세요? 어떤 재앙이 내려요. 막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 쪽은 뭐예요? 이렇게 좀 검정 구름이 없고, 그거는 구약의 애라 그러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는 동일한 은혜. 해가 동일하게 비쳐요. 비가 동일하게 내린다라는 거. 무슨 얘기인가? 은혜의 해가 그렇게 비친다, 내리고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 보이는 시련과 고난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를 지닌다. 여기는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금이요, 귀한 금이 불의 고된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순수하고 가치 있게 단련되듯이 믿음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더욱 간절히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들며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순결하게 굳건하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게 믿음을 통한 고난과 시련에 겪는 사람들의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냐면 오히려 그들이 완악함을 더욱더 굳게 만들어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거나 그냥 절망과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결국 믿는 자에게 고난은요, 연단을 통해서 축복의 과정으로 변화가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갈수록 더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련과 고난이라는 것들 자체가 근본적으로 똑같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외향적으로 접근하면은요, 여러분들 전혀 은혜도 안 되고 여러분들 가운데 도전도 안 되는 거예요. 외향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는 거예요? 근본이, 뿌리가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의 그림자가 되지만 믿는 자에게는 연단을 통해서 축복의 길로 간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환난을 믿는 자에게는 연단의 기회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더욱 심판을 재촉하는 징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정당화되고 거룩한 영광이 철저히 무시되고 영적으로 깊이 타락한 사회에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연단되는 어떤 그 승군과 같은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계속 머무를 거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이게 준엄한 심판을 초래하는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바닷물도요, 계속해서 소금이 증발하고 계속해서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바닷물이 썩겠죠. 그냥 물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영적으로 끼어서 멸망에 가진 것을 분별했다고 한다면 먼저는 신앙 안에서 더욱더 굳게 서기를 항상 깨어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하지만서도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더욱더 그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힘들어질 때는 그 죄악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욱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그냥 냅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최선이에요. 최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경고하셨던 것만큼 그 자리는 끔찍하고 무서운 곳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롯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돼요. 롯이 죄악으로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돼요? 겨우 빠져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환경에서 너무나 오래 나 자신을 자신하면 안 돼요. 예. 너무나 오랫동안 안주하고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우리가 속과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죄악으로부터 과감히 돌이키는 것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몸부림이 되고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한 성도에게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성도가 돈을 준다는 사람에게 이렇게 정중히 이야기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제게는
오늘을 살기에 충분한 돈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돈을 준다고 했던 사람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가진 돈은 얼마 가지 않아 바닥이 날 것이요. 이 돈을 받아뒀다가 그때가 되면 쓰도록 하시오. 그러자 그 성도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제가 그 돈이 바닥 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것이라고 당신이 확신할 수 있다면 그 돈을 제가 받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좀 되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가지지 못할 것을 끊임없이 갈망하면서 불안해하기보다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주어진 것, 그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선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유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어요. 물질적인 소유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풍요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히브리어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어에는 가지다라는 동사가 없어요. 가지다라는 동사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만이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그 돈이 떨어질 때까지 제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확신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약속해 줄 수 있다면 제가 그 돈을 받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돈을 준다는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다고 한다면 제가 그 돈 받겠습니다. 그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동사에는 가지다라는 동사가 없어요. 만물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요, 그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소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헛된 만족을 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는 기쁨, 그 귀한 복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그 배움을 오늘 하루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